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를 미지근한 신앙이 되게 하는가, 우리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 함께 말씀 나누고 다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은 오후 예배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은 모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을 모르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주님과 발맞추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침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한 구절 말씀 앞에 그의 삶을 쏟아부어서 깨트려서 정말로 그의 인생을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정렬되어지는 일에 그의 인생을 막 쏟아부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냥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고대광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린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도 우리의 모든 목적도 삶의 초점이 주님과 뜻이 같아져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도 삶도 시간도 물질도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도 쏟아부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귀하냐?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종말적인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좌우를 앞뒤로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됩니다. 시작. 아멘.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지로 완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 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만 홀로인 것 같은, 우리 가정만인 것 같은.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지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의 깊으신 뜻을 쫓아가는 소수지만 그런 자들이 있구나. 정말 우리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항상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주님 나에게 지금 기회 주고 계시는구나. 또다시 기회 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핑계할 수 없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지를 계속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여기 말씀 찾아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모스 3장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3장 17절 7절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야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하게 된다 라고 콕 집어서,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3장에 두 가지 악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앞에 범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문제, 7장에 가면 그들이 성전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삶으로 가서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며 그 이중적인 모습. 그러기에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모양 요 꼴이 돼서 망하게 되는지를 계속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1년이 넘는 시간, 우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향한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이 코로나는 그저 어떤 질병의 문제고 어떤 이 전염병 유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교회 안의 목소리들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일들 가운데도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인과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깨우시는, 분명히 뭔가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심 가운데도 우리를 깨우시고 단장시키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것,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농담처럼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앞두고 지금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오늘 계시록 3장 17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고 계시는, 정말로 어쩌면 마지막 경고하시듯, 여러분, 우리 찬양의 복음성가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 찬양처럼요, 우리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맞습니까?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만, 믿음 좋게 살아가지만요, 오늘 아니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게 오늘 들려지는 주님의 이 목소리를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마지막 경고를 경고하시듯, 지금 나를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이 애타는 목소리로,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는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직면해야 될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일곱 교회를 이렇게 다루면서 정말로 좀 마음에 불편한 영역도 있고 찔림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 이 갭이 너무 크니까 뭔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덮고 넘어가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일이 그 비행기 그 조종 어디예요? 계기판 이런 거 수리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뭔가 분명히 뭔가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전사님 농담으로 밑에 여기 전기가 나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안 움직이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기 감전돼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처럼 너무 그 하나하나 하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비행기 사고는 너무 사실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지만 작은 낌새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도 덮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사고가 나기 전에 뭔가 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캐치해서 조정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야 운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왜요? 사고 나면 대형 사고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스쳐 듣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한 말씀이라도,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차라리 지금 우리가 들쳐져서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의 교육에 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귀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귀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덮어두는 게 아니라 들춰져서 주님 앞에 다루어져서 지금, 그렇죠? 지금요. 어차피 들춰져요.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다 낱낱이 까발려지는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춰져야 돼요. 지금 덮어두고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앞에 직면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초청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우디게아라는 이 뜻은요, 라오스라는 단어와 디케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라오스는 백성을 뜻하고 디케는 정의, 공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라는 뜻은요, 사람이 이긴다, 사람이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 하면 인본주의, 혼합주의 섞여져 있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라우디 교회가 있었던 라우디게아 도시는요, 그 어떤 도시보다 민주주의가 일찍이 자리 잡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뭐든 부족함이 없었던 오늘 라우디게아 지역에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간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하기 시작하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예요? 당회를 열고, 그렇죠? 장로님들과 운영위원들이 과반수가 통과되어져야 어떤 교회 안에 일도 막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옳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야 이거 아닌데, 어려운데, 힘든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정렬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본주의,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본주의가 되어질 때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막 어떤 대선 주자가 이런 슬로건을 내건 적 있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이런 슬로건을 외치고 막 선거 활동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그래서 인권, 복지 막 이런 거를 막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살아갈 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죠? 합리적인 것 같고 우대받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 사람 중심, 인권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요, 이것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어지는 이 흐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성애라는 그 죄가, 동성욕이라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하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이런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동성애 이 하나를, 이 문을 열어놓는 이 여정 가운데요, 사단이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수많은 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있고 수많은 코드들을 보내고 있고 이것에 계속 쇠뇌되도록 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야 이것이 정말로 사랑인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인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이 여자를 사위로 데리고 와, 남자아이를 아내라고 데리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근데 이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것이 보편적인 사랑인 것처럼, 그래서 젠더 교육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한수빈 집사님이 공립 유치원 선생님인데, 어린이집에서부터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되면 이 젠더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의 다양성, 그리고 성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수빈 집사님 이제 진짜 이 싸움이에요. 싸움, 진짜. 그곳에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르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것이냐. 근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그제 이제 회사에서 죄송하지만 잘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들이 그냥 추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실제고 지금 우리 민족이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이 일들을 인간적으로, 다수가, 보편적인 다수가 이제는 이것을 옳다라고 막 말하니까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은 배타하고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진리에 사로잡히십시다. 한번 옆 사람 깨우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진리에 사로잡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는 교회 진리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진리에. 절대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이 시대에 끌려다니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마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 그래서 이 절대적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말씀에는 이것이 항상 붙어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적. 오늘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야, 말씀이 시대적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너무 동떨어지다, 맞지 않다,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변해야 된다. 교회도 변해야 된다. 막 유튜브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유명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게 꼭 종교 개혁인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막 그냥 합니다. 서슴없이 해요. 야,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어져야 한다. 어떤 면에서 이게 뭔가 맞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작은 틈 같지만 계속 수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큰 것도, 큰 문제들도 정말로 진리에 반한 그 어떤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해석하고 변질되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은행이 있었다라고 해요. 은행. 이 지역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은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도시를 복구하고 재건해야 되니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로마의 공조를 받습니다. 로마의 손을 벌려서 로마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로마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정적으로 탄탄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가장 재정적으로 부유한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또 그곳에는요,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안약으로 유명했고, 이 지역에 의과대학, 오늘날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과대학 안에는 약을 제조하는 기술이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제약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이 눈병을 고치는 안약으로 유명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옷감으로 소문난 곳이 양모, 양털,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업들이 이곳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실 진짜 라우디게아 이 지역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의 더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지역이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른 도시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6km, 15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시원한 이 냉수를, 차가운 음용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도시를 막 이렇게 찾아내면 그 물 수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km, 16km 떨어진 이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또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 이곳은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뜨거운 물이죠. 그러니까 그 물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들이요,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에서 차갑고 뜨거운 물을 받아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물들이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막 토하게 될 정도로 실제적으로 역겨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우디게아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님이 이들의 지금 살고 있는 삶과 너무 밀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실상을 깨닫도록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이 교회에 맞게, 일곱 교회에 맞게 자신의 정체성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드러내고 계시는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아멘이시오. 주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아멘 하셨습니다. 언제나 순종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의로 행하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안 되고 나중에 못 박혀도 안 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은 자기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순종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본주의가 충만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반대로 아멘이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충만한 교회는요, 벌써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디를 거칩니까? 혼의 영역에 이 순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벌써 육신의 생각에서 말씀과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다 사냐? 벌써 말씀에 복종되어지지 않는 막 충돌,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야, 누가 그렇게 다 사냐? 여러분, 이런 얘기 정말로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며 많이 듣는 소리예요. 그거 너무 율법주의 아니냐? 여러분, 인본주의로 충만해지면요, 아멘이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그 뿌리를 잘 보세요. 그것은요, 결국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철저하게 마지막 때 인본주의와 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혼의 영역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먼저 어쩌면 다루시는 게 재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재정 의지하니까, 물질을 의지하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광야는요, 어느 것도 의지할 게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여러분들 뭐 의식주를 해결할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할렐루야,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뭐예요? 여전히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원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요, 우리 음성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죽어가기 시작할 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의 견고한 진이 커지고 우리 마음이요, 진리를 기뻐하지 않게 되어질 때 아멘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속에서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살고자 하는 열심도 없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내 혼적인 영역,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내 안에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근데 이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입술의 선포도 있어야 되지만 내 혼적인 영역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내 영이 깨어서 주의 말씀에 들 아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주보에 찾아놨는데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입을 열어 아멘할 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말씀을 지지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여는 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입을 여세요. 아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아멘하지 않고 우리가 벌써 육신 생각에서 계산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내 삶과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맞지 않아도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고 입을 열어 말씀을 취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다. 주님이 첫 번째 당신을 계시하신 나는 아멘이다. 두 번째 나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한 번도 열정적이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으세요. 할렐루야. 항상 뜨겁게 사명 앞에 반응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충 하시는 적이 없어요. 대충.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미지근해요.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7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의 이 배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어느 때에 세워진 것입니까? 주님께 삶을 드리지 않으면, 목숨을 드리지 않으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만 생각해 봐도 처음에는 뜨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변질되고 희석되어지고 섞여지고 미지근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청년 때는 주님께 막 삶을 올려드리고 말씀에 쉽게 막 동기부여 받습니다. 움직여져요. 꿈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돈이 생기면서부터, 그렇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은요 막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꼭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신실하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십시오. 우리 가정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대희 집사 지금 말씀 잘 듣고 있는겨? 얼굴 눈은 안 마주쳐지니까 잘 안 보여. 피곤해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결혼하면서요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어때요? 그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집니다. 우리 온유 아빠 엄마 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를 핑계로 주님이 처음에 주신 그 마음들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이딴 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니까 주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니, 나 같은 자를 주님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시니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일해지고 열정은 식어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미지근해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발견하는데, 주님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신실한 참된 증인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늘 변하지 않는 주님 앞에 참된 증인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참된 증인, 신실한 참된 증인,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변하지 않는 교회. 이 마지막 때 이제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마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 시작. 변하지 마십시다. 변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참된 증인 되셔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사명 앞에 변질되지 말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변질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해 나는 신실하다. 나는 처음과 끝이 항상 같다.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 계시하심은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인 것이에요. 또 주님은 나는 창조의 근원이다. 이 땅에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통치자, 누가 이것을 지었는가, 누가 근원인가, 주님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아멘. 쉽게 정리하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 알고 계세요. 매 예배 때마다 일곱교회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주님 우리 행위,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말도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주님 앞에 여전히 원망해요. 근데 주님이 그거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의 말이, 여러분들이 하신 말이요,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시행하겠대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대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인정하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뭔지를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게. 그래서 계속 불평, 불만을 말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분들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삼자에서 볼 때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오히려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훨씬 많은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늘 입에서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가 않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그 지체가 가는 곳곳마다 진짜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녀요.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행위를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목말라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애절하게 찬양해도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뭘 지금도 목말라고 있는지, 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진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미지근하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 근데 그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 행위를 아시고, 그들이 죽게 된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선포를, 그들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뭘 목말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식어지고 미지근해졌는지를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 11조도 드리고, 그래도 주일에는 주님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이쯤 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요, 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AD 95년, 96년 이 시즌, 그리고 여러분 AD 313년 이 콘스탄틴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되어지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렇죠? 초대교회들은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삶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자의 밥이 되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을요,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믿는 거야. 내가 예수 믿다가 잡혀간다, 죽을 수도 있다, 사자밥이 될 수 있다,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으실 만큼 변질된 교회가 되어졌을까?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이제 우리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비춰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변질시키는가? 무엇이 우리를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게 만드는가?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에서 크게 압축해 보면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 믿음도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면 안 돼요. 누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스스로, 야,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종말적인 믿음, 순교의 믿음,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처럼, 꼭 베드로처럼 나는 주를 위하여, 맞아, 난 죽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요, 주님 앞에 이 부분이 다루어져야 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엄청나게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들의 삶에요, 그들의 삶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가. 여러분, 교만이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것. 이 교만함.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생명이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요, 그냥 눈 뜨는 것 같지 아니에요. 오늘 생명을 주님 앞에 결제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눈 뜨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이것도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오늘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예배가 폐하여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 121편 시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요. 진짜 한번 내 선포로, 내 믿음으로 한번 우리 고백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나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사실을 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으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해 드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내 안에 이 쓴뿌리의 믿음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건 할 수 없어.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할 수 없어. 하나님도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이 연약함은, 이 고통은, 이 쓴뿌리는 해결할 수 없어. 이런 교만함의 태도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런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보호자 누구십니까? 공급자 누구십니까? 치료자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망한다. 이것을 놓치기 우리는 변질되고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내 믿음이 될 때, 이 사실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사실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나의 예수님, 오늘도요, 어제도 그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도 나의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고백 우리 안에 나오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나의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의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늘 말하지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늘 말하지만 우리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예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예 막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난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야, 죽을 거야, 뭐 이런 태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함, 안일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변질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함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너는 스스로 다 가진 것처럼 말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의 지금 실상은 비참하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 자기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있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너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요, 이들이 변질시킨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성경 말할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해요.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뭐도 알아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형편도 아셔야 해요. 오늘 내 영혼의 형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죽게 된 자가 죽게 된 자로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치열하게 우리에게 달려온, 아가리 열고 달려오는, 여러분들 막 새끼뱀도요, 새끼뱀에게 달걀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요, 이 뱀이 작은 것 같은데 아가리를 열고 큰 달걀을 집어삼키는데 얼마나 막 그 입을 막 크게 벌리는지 몰라요. 막 섬찟섬찟합니다. 작은 새끼뱀도 그렇게 하는데 큰 뱀이요, 큰 뱀, 정말로 열대 저 밀림 같은데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막 송아지 같은 짐승도 한 입에 꿀꺽 삼킵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를 미끄러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수의 역사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이 시간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의 사정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되게 주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만함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척척척, 이거 너무 잘해요. 척척척, 척척척, 어떤 척? 있는 척, 가진 척, 된 척 하지 말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된 척, 다 가진 척, 아는 척 아니에요. 오늘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일 수 있어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경고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너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 오늘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죽어가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져서 교만하고 영적인 무지로 죽어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 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주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금은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진짜 견고한 살아있는 믿음을 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요,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질 기회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요, 조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코로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깎아먹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연단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되게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연단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늘 좋아 보십시오. 늘 평탄해 보세요. 믿음이 연단되어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생겨 보십시오. 콱 꼬꾸라집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굴곡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실패하지 않은 믿음이 막 연단되어져. 그렇죠?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개척 교회를 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거나 혹은 제 어떤 다른 후임 목사로 가서 다 이루어진 교회에서 그 다음 후임 목사로 했다면 뭔가 지금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얼마나 이것이 유익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혼 사랑하는 게 뭔지도 배우게 되고 정말 더 배우게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뭔지 지금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데 뭐가 유익이냐면 믿음이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이 이전에는
죄송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주님이 막으시고 막 재정적으로 어렵고, 야, 두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돼.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시간들을 주님이 통과하게 하시면서 야,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연단되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도 달아볼 수 있어요. 얼마인지 우리 믿음이 지금 우리 믿음의 무게를 달아볼 수가 있다고요.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이 시간을 통해 막 재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있던 광양에는 제철소가 있었어요. 제철소. 그래서 가끔 제철소 견학을 갑니다. 그러면요, 막 용광로가 흐르는 걸 보여줘요. 막 철이 들어가면요, 철덩어리가 들어가면 막 그 용광로에서 막 펄펄펄 끓습니다. 그럼 그 시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대로 그 두껍고 깨지지 않는 그것이 가늘게도 나오고 두껍게도 나오고 자동차를 만들게도 나오고 수많은 부품들을 만들 수 있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런데 절대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죄의 출발이에요. 이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것,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야 되고, 이거 깨트리셔야 합니다. 자기의, 어떤 자기애, 이거 우리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어떤 연단과 훈련이 이루어져요. 안 그러면 광야의 시간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흰옷은 거룩의 삶을 의미하죠. 정말 그 정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 있는 의의 예복인 것입니다. 신부의 옷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화려한 옷, 비싼 옷을 집어치우고 거룩의 옷을 입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의 옷. 또 이것은 이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뭐가 유명하다고요? 안약이 유명하다고요. 안약이.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안약이 이렇게 유명한 데 사는데 실상 너는 뭐하다 지금? 눈멀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약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약이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라. 지금 너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눈 주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요, 진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냥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라고 이야기해요. 사라.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는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분별의 진리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합니다. 진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것을 위하여 사기 위하여 대가 지불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탄한 가치를 버리고 영적인 것들을 먼저 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고라 사이, 일본 말 같아요 조금. 그런데 의미를 보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듯. 그런데 이 부정사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런데 구입해야 하는, 시장에서 뭔가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것을 구입해야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뭐하되? 사 먹되.
3억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여러분, 우리 값싼 은혜만 사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값싼 은혜로 전략시키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충분히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지금 공기가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숨을 안 쉴 거야 라고 숨을 틀어막고 있으면요, 죽어요. 아무 이 지구상에 공기가 충만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죽어요. 오늘 이 지구상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충만하여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TV 앞에 앉아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나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이것으로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전히 그 즐거움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으로만 원하는 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대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삶에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십시오. 버리십시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용희 집사 좀 깨어나 진짜. 우리 청년 때,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때 막 은혜 받고 충만해서 말씀 듣고, 맞다, 스마트폰 이거에 내가 마음을 많이 뺏긴다. 그러더니 수련회가 끝나고 가더니 갑자기 투지폰으로 바꿔왔어요. 할렐루야. 다시 왜 갔어? 근데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가 핑계가 있어. 어쨌든 그런 결단. 그러니까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여러분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예배로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아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데 우리의 영이 어찌 살아납니까? 그렇죠? 그냥 가만히 종교 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감동도 없고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었는데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적인 것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도 말씀 앞에, 축사도 말씀 앞에, 찬양도 말씀 앞에, 성령의 사역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우선순위에 귀한 싸움이, 영적인 신령한 싸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대가 지불하시며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말적인 이 믿음으로 해석해 보면요, 이 마지막 때 진짜 의도적으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거지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령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이 땅의 것을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잃어버리는, 이것에 전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대가 지불하듯. 왜요? 그럼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겨요? 배선물로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고자, 취하고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로 나오시는 이 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회사에서 또 주변의 가족들의 시선들, 세상의 시선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거절하고 초월하고 오늘 나는 예배로 나와 내 영을 주님과 이 신령한 교제를 통해 나는 내 영이 깨어나야 된다.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그 저녁 시간에 가장 육신이 우대받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은 그 시간에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요, 예배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결론에서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억지로 숟가락 떠서 여러분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해서 먹여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정말 이 가치를 알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오고 있어요. 대가 지불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제가 지금 우리 힌두산 가서, 힌두산에 1년에 2번 목회자 성회가 있어요. 그럼 한 5천 명 정도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오시니까. 그럼 막 진짜 그 성전이 막 가득 찹니다. 가득 차요. 그런데도 매번 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막 기도하고 싶고 막 동력을 많이 얻고 오거든요. 그러면 가면요, 그냥 위로되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첫 시간부터 막 하면서 죄를 막 주님 지적하시는데 막 얼마나 막 찔림이 있는지 몰라요. 다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내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알면 진짜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는 할까라고 싶을 만큼 제 안에 연약함들 막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막 죄가 드러나는 게 주님이 죄를 지금 내 죄를 막 지적하시고 꼬집듯이 막 들춰내시는 게요, 막 힘든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막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 나를 그냥 버리셨다면 그냥 나를 그냥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두셨을 텐데,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다시 한번 깨트려서 수정해서 뜯어 고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한번 좀 만들어 봐서 써보시려고 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에 나를 내어두지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눈물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막 경계하시고 깨우시고 막 찌르시기도 하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오늘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어져 버린 미지근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주님은요, 그 가운데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그러게 오늘도 주님이 오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의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인본주의,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영적인 무지를 주님이 드러내셔서 발견하게 하셔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연단된 금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흰옷을 빨아 희게 하여 거룩한 삶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만요, 그 안에 주님의 그 애절한 심정, 애통하는 마음, 이 교회를 막 애절하게 깨우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찔러 쪼개시려고 할 때, 회개하라는 말씀이 음성이 들려질 때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난주에 사대교회처럼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속에서도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해라? 굳건하게 해라. 그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죽어있지 않는 상태, 어떤 방법으로는 다시 소생케 되어질 수 있는 상태, 주님 깨우시는 거예요. 다급하신 겁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도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아직 그들 안에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주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꺼지지 않는 열정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목소리 앞으로 깨어나가야 합니다.
아까 다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하라고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주님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려는, 그렇죠? 죽게 된 나를 살리시려는 열심과 열정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목소리 앞에 깨어나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갈수록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열정적인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열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트리고 대가 지불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회개는 죽게 된 자가 살려고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죽게 된 자가 살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죽게 된 나를 살려내시려고 열심으로 나를 깨우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나도 뭐 해야 돼요? 내 반응도 필요한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면 나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대가지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날마다 그 여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 그 옷을 빨아 거룩한 삶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진리의 내 삶을 맡기는 것인데, 로마 시대 때 이것은 순교적인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생명 걸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열정, 열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생명 걸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시작. 생명 걸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왜 생명 안 거시려고 대가 지불 안 하시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 걸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시작. 생명 걸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데이집사 안 들려? 아니, 아멘이 아니라 생명 걸고 예수 믿자고요.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살려고요. 살려고, 회복되려고. 오늘 죽게 된 내 실상을 주님이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아닌 척, 괜찮은 척, 나와는 상관이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려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여러분,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빼앗습니다. 거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열정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열심이 없다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십시오.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 사랑 앞에 어쩔 줄 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현상들이 갈수록 풀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미지근해지는 것, 섞여지는 것입니다. 열정도 열심도 없어집니다. 어떤 대가 지불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알려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육신이 좋은 것을 택하려고만 합니다. 예배할 수 없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의 문이 닫혀져도 별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가정과 내 삶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미지근한 태도로 이 문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전 예배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교만과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함의 뿌리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정말 이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내가 결정하고 내 선택이 말씀의 선택보다 뛰어나다라고 여기는 이 태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극치, 이런 태도가 나를 영적인 무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트려 부셔야 돼요. 오늘요, 오늘 우리 오늘 깨트려 부시십시다. 그런데 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기도 시간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날마다 3번씩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의 생명줄이었기에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고자 여러분 뭘 지불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거 알면서도 후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신앙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70년 희년이 차면 주님이 다시 곧 도로 보내주신다, 회복을 명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취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것을 얻어내기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날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열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살려는 의지도 없고 갈망함도 없는 모습 안 됩니다. 우리 깨어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인본주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요, 인본주의를 빨리 떠오르십시오. 정말 혼합주의, 섞여져 있는, 자기 중심,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보다 민주주의,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으로 충만했던,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광야 시간들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물질도 초월하시고 가정도, 자녀도, 배우자도 초월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과거의 구원에 만족함이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경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내 삶을 보혈로 씻어 우리를 지키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을 알아도 이 열심이 없다면 실패해요. 아멘! 선포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저 숟가락으로 떠서 입 벌리게 해서 억지로 먹이는 사역으로는, 이런 신앙으로는 마지막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 순종이 있었겠습니까? 말씀 앞에 움직여지는 교회였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 생활을 종교 생활처럼, 취미 생활처럼 하려는 모습,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생명 걸고 말씀을 쫓아가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우리 신앙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나를 미지근하게 하고 주님이 토해버리시고 싶으실 만큼 변질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회개하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